안녕하세요.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그러나 준수한 청년, 남들보다 키는 어깨 위만큼 더 컸던 그런 청년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는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꿈을 꾼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을 거라고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우리를 위해 전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요구를 들으십니다. 들어주시죠. 그래, 니네 한번 당해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그 선택이, 그 요구가 항상 좋은 것이나 정말 축복의 그런 길이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 사무엘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어디로 가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가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찾아오라고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없는데 결국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오는 그 성읍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숲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이거 아버지가 암나귀 걱정이 아니라 내가 안 오니까 우리 걱정 더 하겠다. 얼른 집으로 가자. 이야기할 때 사환이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라고 거기로 가자고. 결국엔 이제 거기로 가는데요. 갔더니 마침 오늘 그날 사무엘이 오고 있었고요. 사울보다 먼저 갔는데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이야기해주고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울이 그 성읍을 향해 들어가니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왔던 때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어쩌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그런 요구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냥 악하게 흘러가게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울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만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드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끄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그 즉시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안다면 두려움 없이 때로는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이것이 그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거구나. 그냥 그렇게 우연히 일어났던 일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던 것이구나 라고 뒤늦게서야 알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사울을 불러내셨고요. 사무엘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 무엇일까 보면 준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준수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도 컸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선택하셨을까? 과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사울은 스스로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미약한 집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오늘 생각해 볼 때 사울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사울은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귀를 좀 찾아와 하는 이야기, 그것을 따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환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집으로 가자 할 때 아니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도 경청하고 듣습니다. 그 말은 사울은 자기 의지가 없다, 줏대가 없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들리질 않는데,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사울에게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습니까? 들어야 순종할 수 있죠. 들어야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고민도 하죠. 아예 들리지 않으면 그런 고민 자체가 생겨날까요? 그냥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요. 고민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들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따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인 것만 같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때에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울이 왕이 되려고 그 길을 떠난 것 아니고 사무엘을 만나려고 그 길 떠난 것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옛날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못 깨닫는 것보다야 훨씬 감사한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